자,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 8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누가 그 현명한 사람과 같으며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아는가? 누가 그 현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아는 분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솔로몬이 질문한 대로 사물의 해석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파라오 왕이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두 사람 모두가 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거듭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면 사물을 보고 저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만이 사물의 해석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사물의 해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과 다니엘서 2장 25절로 28절에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해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도 성경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시토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은 열정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쉼 없이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어 번역본들, 병기된 성경들이 우후죽순 나오면서요,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어떤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병기된 가짜 성경을 들려주면은 이제 그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에 우리 목전에서 한국식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누가 그 현명한 사람과 같으며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아는가? 인간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내주나니 그의 얼굴의 무모함이 밖이리라. 인간의 지혜. 어떤 지혜는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관능적이에요. 마귀적이고. 사도 야고보가 말했죠. 땅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자, 이 인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가 그의 얼굴을 빛내줍니다. 럭커 목사님도 나이 40인데 교회 마당 한켠에,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경비초소 같은 그런 공간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나이 40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청년같이 자신의 모습이 변했다, 그런 말을 시토했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얼굴이 빛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함께 있었어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러다가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추앙을 받겠구나,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수건으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스테반도 보세요. 스테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천사 같다고 했어요. 스테반이 천사가 아니고 천사같이 얼굴이 빛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우리 얼굴을 빛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사악하게 생겼다 해도 모나게 생겼다 해도 누가 봐도 얼굴이 항상 화나 있는 모습이야. 근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이 변했다는 거. 여기 그의 얼굴의 무모함이 바뀌리라. 잠언과 솔로몬의 노래를 먼저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2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라. 자,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라. 앞서 5장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다루고 있었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근데 제임스 1세 왕이 왕권 신수설 군주제도 그 주장했잖아요. 예, 왕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이 권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로 인해서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되죠. 지금도 그 왕국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일본은 형식적으로 천황을 세워둔 거고 이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왕이 통치를 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왕국이 있는 나라는 영국도 그렇고요.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되게 올바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는 사실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래요. 국민이 성숙해야 돼요. 국민이 성숙하면은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정치 제도인데 국민이 성숙하지 못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북쪽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거짓말이에요. 그 국호조차도 거짓말이에요. 그 조선에는 인민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쨌든 인간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내준다라고 했는데 그 얼굴의 무모함이 바뀐다고 했는데 시편 104편 15절 말씀 기억하시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고 했어요. 포도주, 기름, 빵. 성경에서 포도주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 기름, 빵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3절 말씀 그의 목전 안에서 조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악한 것을 지지하지 말라.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왕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라고 했어요.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왜 그 권위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죠. 위에서 정한 권세예요.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죠.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마태복음에서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권위 있는 분 같고, 권위 있는 분 같다는 얘기는 왕 같다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이 당연히 권위가 있죠.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면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모든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가 명령한 것을 수행할 권세가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군주 정치. 이것은 바른 정치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 잘못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요, 자신의 왕 카이저 빌헬름 왕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허락했습니까? 아돌프 히틀러를 허락하신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요, 니콜라스 황제죠. 짜르가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니콜라스 황제를 암살하니까 하나님이 레닌과 스탈린을 붙여준 거예요. 미국이요, 영국이 조지 왕을 내팽개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링컨을 주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당대 로마족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모든 왕을 존경하고 또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악한 군주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정부 시위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보고 왜 너는 불이라고 외치지 못하느냐. 대학교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궁지에 몰립니다. 예. 아니 저기 잘못됐다는 게 보이지 않냐고. 그러면 같이 뛰쳐나가서 잘못됐다고 외쳐야 하지 않겠냐고. 뭐라고 하죠? 우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왕의 말에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그죠?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리니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문맥적으로는 왕의 계명이죠. 왕의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곤란해요. 그죠? 다른 마음을 품으면 곤란하다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리니. 정말 그러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시편 66편을 잠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시편 66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하는 성도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성도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전도서 8장으로 다시 와서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짓된 다른 마음을 품으면 되지 않죠.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이 판단과 분별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죠?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현명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명철한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이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했어요. 때에 대해서는 이미 3장에서 다뤘었죠. 심을 때가 있으면은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 때에 대해서 말을 했고 6절에도 또 모든 목적에 때와 판단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도다. 모든 목적에 때와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때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대통령 보세요.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도다.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다니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그렇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든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시스템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길을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거죠. 이따가 또 다뤄볼 말씀드린데,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왜? 말씀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 길로 가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말씀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8절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잖아요. 피할 사람 없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돌아본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한 거예요. 깊이 자기 죄를 돌아본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서 죽을 죄로부터 벗어났고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얻게 되었죠. 15년. 15년이면 어디예요? 안 그래요? 15년이면 어디야?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생명을 연장하시되 그 기한까지도 다 염두하지 않았을 거라고. 10년을 주시든 15년을 주시든 20년을 주시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서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신명기 입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전쟁터를 나가지 말라고 새 집을 지어놓고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와 합방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세 번째 누구예요?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 경우는 예외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이 없고 전쟁이 터지면은 전쟁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죠.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100년 전쟁이라 하지만은 그 기간에 보면 그 이상이었잖아요.
130년 정도. 그죠? 사실 프랑스 영국 간의 100년 전쟁으로 알려진 그 전쟁보다 더 긴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기간은 길어요. 100년 전쟁에 비해서 더 긴데 십자군 전쟁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100년 전쟁처럼 100년 전쟁은 막 쉬지 않고 쉼 없이 일같이 벌어진 전쟁이었다면 십자군 전쟁은 드문드문 간헐적으로. 근데 그 기간이 더 길었다는 거죠. 어쨌든 전쟁이 터지면은 그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도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요.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최종 심판을 받고서 불모서 던져질 때까지 전쟁은 쉼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 말씀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그렇죠? 악에게 넘겨진 자들.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죠.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아요. 어떤 죄는 그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죄를 지을 그 당시에는 기뻤죠. 기뻤지만 결국 그 죄가 그 사람의 목줄을 확 짓누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죄가 끌고 가는가? 심판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구해내지 못해요. 9절 내가 이 모든 일을 보고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썼더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때가 있으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때가 있다.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은 내가 이 모든 일을 보고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이들에 내 마음을 썼더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이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누군가가 지금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때가 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은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지배하는 사람이죠. 지배를 하는데 지배하는 그 사람이 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에게 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 10장에 가보시면요. 10장 이 전도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에도 나와요. 종이 주인을 지배하는 것. 근데 그런 비슷한 내용이 여기 10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오류와 같으니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은 것이라.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자들은 종들처럼 땅 위를 건도다. 이 종이 말을 타고 통치자가 땅 위를 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종이 지배하고 통치자가 섬기고 바뀌어 버렸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또 내가 악인들이 장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죽어서 장사 치르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들이 왔다가 거룩한 곳으로부터 갔으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행했던 그 성읍에서 잊혀졌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10절 말씀은요. 성경 자체에 증거들이 있어요. 특히 유다의 악한 왕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보세요. 잊혀져 버리잖아요. 어떤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통치했으며 누구를 위해서 지배했던 것인가?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11절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이 12절 말씀은요. 러커 왕사님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만약 하나님이요 구약시대처럼 죄를 범했다고 바로 직계 처분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농부가요 목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아주 그 교만한 농부인데, 목사님 10월입니다. 저는 아이오와주의 농부들 가운데 제일 큰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돈 많은 농부라 이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마다 일하고 주일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절대로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1년에 하루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랑입니까? 목사에게 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10월입니다. 저는 아이오와주의 농부들 가운데 제일 큰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요, 뭐라고 답장을 줬냐면, 뭐 길게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10월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각 사람의 결산할까요? 백보자 심판석.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계처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다. 결론을 스스로 내려버려요, 그냥. 아니,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데 벌하지 않다니. 하나님은 애당초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결산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결 심판 안 하시니까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요, 세상은 그렇게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죄의 길로 따라가면 죽게 되고 멸망에 빠진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죠. 12절 말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